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어느 곳에서나 주님 먼저 가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붙잡을 수 있는 각자에게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때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어감을 이 시간 고백하며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현장에 함께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제가 방금 기도했던 말처럼 어떤 곳에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오늘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21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1절부터 3절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디에 가길 원하고 있나요? 네, 물고기 잡으러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갑자기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고 기다렸고 함께하기 원하고 나의 정말 목표이기도 하고 정말 그분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 업자 제자들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번만 합독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시몬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대요.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그 메시아, 나의 리더, 나의 영적 리더이고 나의 삶을 비춰주던 그분이 이제 내 삶에 없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많은 제자들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좀 쓸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환경을 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면 우리가 한 방향을 가고 이 교회에서요,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이 교회의 방향을 알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양준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저에게 밤낮으로 전화하세요. 제가 얼마나 사실 말하면 귀찮은지 몰라요. 목사님께 전화해 주신 게 감사한 일인데, 목사님의 열정이 얼마나 크신가. 전화하는 게 더 힘들까요? 전화 받는 게 더 힘들까요?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검색해서 일일이 자기도 바쁜데 시간 내서 전화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 안 받으면 3번, 4번씩 전화하세요.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가 그렇게 오다가 안 오면요, 제가 오죽하면 허전합니다. 그 정도로 목사님께서 그런 열정을 갖고 성도님들을 섬기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챙기신지 몰라요. 제가 너무나 놀랬던 게 우리 교회 현우라는 친구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행사가 있고 이번 주에 뭐 어떤 분이 오시고 얼마나 챙길 게 많아요. 그분들께 연락 돌려야 되고 하는 와중에도 저에게 전화해서 현우 아이 꼭 신방해 보라고, 전화해 보라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그게 참, 이게 목회자의 그 영적 리더의 눈이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도 모든 걸 다 살피고 있구나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던 적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 곁에 안 계시다면 그러면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조금은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었을지라도, 조금은 내 삶에 어려웠을지라도 그 귀한 영적 리더가 우리 옆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전 너무나 무너질 것 같아요. 제 삶에 이 리더의 자리가요, 어느 날 전화가 오지 않고요, 어느 날 저에게 그런 힘 있는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저에겐 조금은 무너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세요. 눈앞에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요, 많은 병 고침을 행하시고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오늘 안 계시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내가 갑자기 믿고 따랐는데 열정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쓸 데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이요,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너무나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배에 올라타는데 무엇을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죠? 원래 무엇을 하던 인물이죠? 네,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어부요. 어부라는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직업이에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이렇게 갑자기 흥미로운 적이 있어서 막 장비를 막 준비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막 형 친구들 막 다 데리고 와갖고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해도 제가 낚시를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조금 본 걸 가지고 어떻게 막 비슷비슷하게 따라하고 막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딱 던지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잡힐까요?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냥 돈만 쓰고 낚싯대만 개인이 사서 돈만 버리고 돌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수확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러면서 옆 사람들 봤더니 옆에 아저씨들은요, 어떻게 똑같은 데서 하는데 그렇게 잘 잡습니다. 그런 것들 보니까 이 낚시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는 뭐 세월을 낚는다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오늘 낚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평생 동안 무엇을 했다고요? 어부요. 평생 동안 물고기만 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낚시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물을 냈고
갈릴리 바다라는 그 바다에서 평생 동안 자기의 모든 일생을 바쳐서 물고기를 낚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자가 예수님을 아무리 몇 년간 따랐을지라도 자기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했으면 그 누구보다 그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너무나 잘해야겠죠. 어디에서 물고기가 많이 나는지, 오늘 물고기 때가 맞는지 몸소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어떤 걸 역사하셨냐면요,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데 아주 이론이 빠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대요. 송사리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세요. 이 제자들에게요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세요. 베드로에겐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오늘 죽을 것 같은 위기란 말이에요. 하루를 살고 하루를 일하고 하루를 벌고 하루를 먹고 사는 이 당시에 이 어부들에게요 물고기 잡는 것은 어떤 일이죠? 아주 생존과 같은 귀한 일입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요 예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찾아가시는데요, 그 장면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고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과 어떤 걸 또 사용하죠? 자기의 스킬과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이용할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자기의 지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모든 것을 이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아나요 모르나요?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제 그 고독함에 쩔어 있어서 삶에 갑자기 취해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분이 그렇게 그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던 분이 내 눈앞에 살아왔구나라고 믿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일부러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제자들이 오늘 나의 삶에 돌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대로요 너의 지정의를 다 받쳐서 하는 그런 작업 가운데 너희들이 수확했는가? 너희들이 얻어갔는가? 라는 다 아시지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세요. 이것을 쭉 읽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오늘날의 우리와 같아요. 오늘 나와 같습니다. 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물들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잠시 안 보이는 것만 같아도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요 공생애 가운데 체험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보이자 어디로 간다고요? 나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나의 방법대로 물고기를 낚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물고기를 낚는데요 당연히 낚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시키세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했나요? 모른다고 했나요?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대요.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누군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요 물고기를 거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다시 나가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이란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요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으면 나가서 저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랬대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길고 잡는 아주 엄청난 어부였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어부였는데 그에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오늘 너가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저기 가서 그물 이제 다 씻고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저기 가서 물고기 한번 잡아봐라, 그물 던져봐라 라고 하는 순종을 한다면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나보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많이 낚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보다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했는데요 이 베드로보다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요 어쨌든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결국에는 6절에 보니까 던지라 하였더니 그대로 던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묶여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을요 잘 안 되니까 너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르게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쉽게 순종할 만한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순종, 우리가 지정의를 그 박살내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일으키시냐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돌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열방제자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금 다녔어요. 한 1, 2년 이제 다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광화문에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막 힘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는 저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평생 동안 어부 생활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 다녀서 당연하다듯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광화문에 나가서 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 목소리를 낸다는 것 저에게는 사실 탐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되고 항상 선을 베풀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참 잘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제 어릴 때부터 모든 설교와 모든 말씀과 부모님의 교육과 모든 것이 통틀어서요 제 머리에 각인이 돼서요 저는 그곳에 나가는 것이 저에겐 기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교회 거의 올락말락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김은하 목사님께서 딱 양준호 목사님과 저에게 어떤 것을 순종을 원하셨냐면 광화문에 나가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라라고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코로나19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공고가 내려왔냐면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 밀집된 지역에 모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때 코로나19가 얼마나 극박한 때였냐면요 한 명이 걸리면 막 위치 추적을 해서 어플로 집에도 못 나가게 하고 2주 동안 감금시키고 막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지금 아무도 안 걸린 상황에서 그 집회에 나가면 막 문제가 될 것 같기에 회사에서 안 그래도 광화문에 막 떠들썩하고 뉴스에 나오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문이 내려왔어요. 심지어 광화문 이런 집회,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듣고 제가 원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열방제자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순종의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다가 아영 간사랑 둘이 이제 손을 딱 잡고 광화문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필 저희가 딱 한 번 참석했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우리 함께 있었던 그 열방교회 친구들 중에 이 메리랑 목사님의 따님이랑 이제 몇 명이 이제 그 코로나에 이렇게 연루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위치 추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아영 간사가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뭐 연락이 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코로나 위치 추적 대상자니까 어디 못 가고 하면서 이게 회사에도 연락이 가고요, 가족한테도 연락이 가고요, 제 주위 모든 환경에 그냥 다 연락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엄청나게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피해 볼까 봐. 그래서 그때 어땠냐면요 회사에 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또 사내 커플인 애들이 광화문 집회에 또 나가가지고 코로나 의심자더라. 그러니까 막 회사가 차단되고 그때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처에만 가도 위치 추적하고 다 막 재택근무시키고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집에서 들어가자마자 안 그래도 부모님이 열방제자교 오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집회 가서 코로나 걸렸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집에서 막 부모님께서 저에게 막 욕을 하시고 막 저주를 하시고 너 때문에 막 우리 집안이 막 어떻게 되고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이 죄책감 때문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는데 억지로 교회 가서 교회에서 또 하지 말라는데 광화문 집회 가갖고 거기서 연루돼가지고 막 사방군데서 욕을 먹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아영간 사는데 어릴 때 또 막 폐렴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게 또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막 모든 이 사방군데가 너무 치명적인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평생 동안 어부 생활을 하다가 한 가지 순종을 시키셨는데 이 순종이 제게는 쉽지 않았지만 그걸 지켰는데도 이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을요 어떻게 견디게 하시고 또 결국엔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그때. 그래서 다 잘 조용히 넘어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이후부터 저를 말씀으로 세우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간사가 되기 시작하고요 저에게 찬양의 능력을 풀어주기 시작하시고요 저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오늘 와보니까 다 이것들이 몇 년이 지나고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그 순종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어부의 생활을 평생 동안 했는데 한 남자가 찾아와서 너가 오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까 오른편에만 던져봐라라는 것은요 쉽지 않다니까요. 에녹 전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설교 중간에 본인에게 정광훈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미국에 있을 때래요.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애랑 결혼 날짜를 잡아라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셨대요. 에녹 전사님한테. 그랬더니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정광 목사님이랑 연락을 끊다가 그래도 내가 이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지 한 번은 만나보자. 그래서 이 메리랑 어떻게 교제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이제 요셉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얻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 보니까요 이 작은 시련 가운데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운데 조금만 불화가 있어도요 목사님의 순종이 조금만 어려워도요 그것이 고난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기에 이 규모가 작고요 사람이 적고요 할 일이 많은 이 작은 교회들은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툭 하면 교인들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하라라고 전하셔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남질 않으니까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한 명씩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지막 때임을 선포하고 동성애가 잘못됨을 선포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순종이요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제자들과 같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다시 데려다가 주님의 제자로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요 교회 가운데서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참 특이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고난이 오면 내가 교회 가서 그래.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아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의 시간을 바쳐서 내 삶이 이렇게 연약해진 거야. 항상 핑계대는 거에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너무나 편하거든요. 너무나 핑계대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핑계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인도하셨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일이 잘 되다가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찬양을 하다가도 삑사리가 난다니까요. 오늘 내가 사업을 하다가도요 잘 풀리지 않기 시작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요 저를요 다시 주님의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해서요. 그게 오늘 베드로의 어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은요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주님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 오늘 가득 잡는 거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느 현장이라도 주님은요 먼저 가 계세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먼저 가 계세요. 우리의 기쁜 일 가운데도 주님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곳에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겪을 일들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요, 주님 그냥 그 자리에 가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답도 없는 나의 삶에 내 생각으로 되든 안 되든 붙잡는 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 방에 역전시키는 그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너희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기 원하세요. 목사님이요, 오늘 이 앞에서 설교하시면요,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 순종을 정말 쉽지 않지만 그것을 견뎌내고요, 버티며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와 같이 이성을요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내려놓는, 오늘 베드로의 순종함 같이 우리도 갖고 있는 이 지정이와 이 생각들을요 집어 던질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붙잡을 때요 반드시 우리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21장 5절, 6절 한 번만 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이 물고기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요, 내가 이 광화문에 나가면 어떻게 큰일 날 것 같고요, 오늘 이 순종 안 하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순종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꾸기 원하신 것들이 정말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열매 또한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 리더의 말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성이 치고 들어와도요,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저는 지금 이 교회 제 와이프랑 둘이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부모님이 함께 예배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 온 가족이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시고요, 참 독특하게 형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하지만 다 떨어져 있어요. 무슨 남북한도 아니고, 뭐 엄마 아빠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자녀들은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버티는 거예요. 절대 어디 도망가지 않고 직면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한 곳에 모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꿈으로 주셨습니다. 반드시 모여서 예배할 거라고, 반드시 한 곳에서 주님을 같은 소리를 내서 예배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순종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말씀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말씀을 못해서 뭐 이런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은 그러시기에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거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어떤 영적 리더가 말씀하시던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정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의 광화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소망을 주실 거고요,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백성들이요, 지금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마지막 때 순종할 때 그때 가장 큰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한 사람부터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이든 어떤 순종의 제목이든 순종하고
정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며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변덕이 심하고 가장 많이 흔들리고 가장 연약한 지체는 누구일까요? 아멘.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옆을 보셨다면 아직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삶을 주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지막 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